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있었다,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 또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헨이나 헤세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사랑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 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이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숨도 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생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손길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고, 당신이 내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울부짖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후로부터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 중에 여러분, 전인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전인지 선수. 이 전인지 선수가 몇 년 전에 1년 동안 한 해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선수가 됐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전인지 선수를 후원하는 후원사는 하이트사입니다. 맥주 만드는 하이트. 그런데 이 전인지 선수가 미국 US 오픈에서 우승을 해서 무려 2천억 원의 광고 효과를 보았답니다. 이 전인지 선수는 어릴 적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한평 골프 고등학교에서 골프를 하다가 경기 중에 우연히 지나가던 하이트 사장의 눈에 띄어서 앞길이 유망한 선수라고
후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본격적으로 골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일본의 초청을 받아 간 경기에서도 우승을 하고 미국에도 초청을 받아 처음으로 가서 경기를 했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전지 선수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세계적인 후원사들이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지 선수는 오늘의 자기를 키워준 하이트와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하이트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고 이 전인지 선수가 참 의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금만 돈을 많이 주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인데 오늘 자기를 있게 한 후원사의 의리, 후원사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 돈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 은혜를 다 쳐버리고 나는 다른 후원사와 계약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이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의리는 내가 손해본다 해서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가진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의리입니다. 설사 내가 주님 때문에 배고프고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설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이거 의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멀리서 쫓아가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도착하시고 난 이후에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한 행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의 사랑을 내보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이후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을 드러내며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질 때도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그렇게 최후 진술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의리 정도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크신 사랑과 섭리로 인도하고 지켜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뜨거운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갔다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목회할 수 없습니다. 매 주일, 매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은혜를 받아야 감사와 감격 속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찬양대도 먼저 은혜를 받아야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들도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교회 안에 기쁨과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집니다. 남편도 감사하고 아내도 감사하고 직장도 감사하고 자식들도 감사하고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나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다고, 재주가 축출하다고, 가문이 좋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애굽으로 끌려가도 총리에 오르는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일평생 손가락질 미움을 받으며 사랑을 모르며 외롭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니 너무 가진 게 없습니다. 너무 배운 게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고맙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 가정과 자손이 복을 받고 대를 이어 계속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로는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주의 은혜에 굶주린 영혼,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 그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 드려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인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풍족히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더럽고 못난 것을 새롭고 귀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막막하고 미래가 없는 삶을 여러분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 기도의 심령이 꽉 막히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술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져서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은혜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는 한 사람만 나타나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정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은 절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저절로 모든 물이 다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모든 물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의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도 그 깊은 바닷속은 늘 고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그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고 꿈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그 삶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치면 그 다음에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깨닫기에 자기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낮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더 겸손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여러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나가면 언제 그 은혜가 다시 나에게 올지 모릅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일에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때를 알고 그 은혜를 붙잡지만 미련한 자는 그 은혜의 때를 다 놓쳐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세다 광야의 어린 소녀는 예수님께 오병이어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자기 것을 내어드릴 때 그 광야에는 기적과 큰 놀라운 기쁨과 배부름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잔치에 사람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논과 밭에 나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를 거절했다.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했는데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은혜를 얻었는데 그 기회는 한 번뿐인데 이 사람들은 다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매 시간, 매 주일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축복도 받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죄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게 되고 우리 인생도 메마른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는 은혜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는 사라지고 반대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결국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은혜가 풍성해야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새 힘 얻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건달들도 참 의리를 지키려고 의리를 그렇게 중요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